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평화 인사 같이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이 두 구절 말씀을 가지고 주의 비유의 말씀이죠. 함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죠? 기도. 참 알듯하고 모를 것 같고 또 쉽기도 하고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고 또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도록 간구하는 것이고 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 때를 따라서 주시는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응답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의 말씀은 기도에 관한 주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18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한 도시에 재판장이 있는데 한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그것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비유의 말씀에 보면 이 재판장은 아마 유대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석학자들이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 속에서 어떤 서로 간에 시시비비가 일어나게 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장로들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재판장은 아마도 헤롯 왕에 의해서 임명되었거나 로마에 의해서 임명이 된 그런 이방인 재판관장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뇌물을 좋아하고 돈과 권력에 야합을 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불의한 재판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에 반해서 과부는 유대 사회의 가장 약한 대상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절대적인 빈곤과 약자의 대명사가 바로 과부입니다. 그래서 유대 율법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사회적 계층이 있습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는 율법에 의하여 명시되어진 보호를 받는 대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재판장이 더더구나 가난한 과부가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억울함을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니 들어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과부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이 이 도시에 재판장밖에 없기 때문에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신의 억울한 일을 아뢰고 도와달라고 지금 간청을 합니다. 결국 재판장은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것은 그녀에 대한 호의나 긍휼의 마음 때문에 또한 법관의 양심 때문에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판정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오늘 비유의 말씀에 보니까 그녀가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한 거죠. 번거롭다고 하는 말은 괴롭게 하다는 겁니다. 밤낮으로 자기에게 찾아와가지고 소리 지르듯이 만나달라고 하고 제 억울한 일을 하소연하고 들어달라고 하니 이 재판관이 어느덧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겁니다. 괴로워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 말씀을 예수님께서 왜 하셨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비유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도를 하되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기도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항상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즉 끈질기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니 이 기도의 말씀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는 낙심하지 않고 끈질긴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섣부르게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의 말씀의 주인공을 과부로 두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나오는 겁니다. 과부가 자신의 억울한 일을 들어주지 않는 재판관에게 날마다 찾아가 가지고 간청을 하고, 이 재판관의 표현으로는 괴롭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들어주었던 것처럼 이 과부의 행동,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간청했던 그 행동에 주목하기 때문에 이 비유의 말씀을 성도는 기도를 할 때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1장 말씀의 비유도 그러하죠. 어떤 사람이 한밤중에 친구가 찾아왔어요. 뭔가를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의 집에 대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있는 이웃의 친구에게 찾아갔습니다. 한밤중에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친구가 찾아왔는데 뭔가 대접할 것이 없으니 나에게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간청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가까이 사는 이웃이라고 해도 한밤중에 온 것은 예의가 아니잖아요. 더더구나 이미 잠자리에 들었다는 거잖아요. 잠을 자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가지고 깨운 거잖아요. 예수님 말씀이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들어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청함이 옛날 개역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어요. 같은 말입니다. 간청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체면을 불구하고 끊임없이 간구하다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1장도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과부의 기도, 이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구하는 이의 기도처럼 끊임없이 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두 비유는 정말로 핵심에 간청하듯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일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모든 성도가 과부처럼 밤낮으로 하나님께 찾아와서 기도해야 된다. 너희도 떡 3덩어리를 구하였던 친구처럼 너희도 밤낮으로 한밤중이라도 체면을 불구하고 문을 두드리듯이 하나님께 그렇게 너희도 기도를 하려거든, 그렇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밤낮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면 마침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신 것일까? 밤낮으로 끊임없이 나의 원함을,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간청하는 것이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도의 오늘의 기도라면요, 그 기도는 절에 가서 불상에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무에 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특정한 물건을 놔두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히려 그들의 정성과 간절함은 더 합니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 고향이 대구 아닙니까? 대구 유명한 팔공산의 그 갓바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얼마나 영험한지. 지금 대입 수능 시험 얼마 앞두고 100일 전부터 그 거기 자리가 없어요. 그게 대리석 바닥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빼곡히 들어차가지고 그 높은 데까지 올라와서 자녀 학업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그 칼바람을 이기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어느 날 한번 찾아가 봤어요. 거기를. 도대체 어떤 열심을 가지고 여기 와서 기도하나. 올라가는 것이 이런 만만치 않아요. 올라갔어요. 뻥 뚫렸기 때문에 추워요. 근데 방석 하나 깔아놓고 자리를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뜨뜻한데 칼바람 다 막아주는데 이런 데 와서도 기도도 우리는 못하는데, 그곳에 와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대단한
그 정성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만약 그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라면요, 그 사람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는 기도가 이루어지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도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1시간을 하는 것도 아니고 10분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려면 모름지기 정성이 중요하다면 그들처럼 기도해야 돼요.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제가 올라가는 중에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요. 말 그대로 꼬부랑 할머니세요. 지팡이 하나를 들고 계단으로 이어진 그 산을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올라가는 중에 초입에서 만났는데 내려오니까 할머니가 아직도 올라가고 계세요. 도대체 제가 그걸 보고 생각했어요. 저 할머니 마음에 도대체 뭔가 무슨 인생의 갈급함이 있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지팡이 의지해가지고 난간을 붙잡으면서 저렇게 산 위로 가서 부처님께 기도할 정도의 그 간절함이 뭐냐, 제가 그 생각을 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가 밤낮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비유 말씀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에는요 정량이 없어요. 정해진 양이 없습니다. 차는 기름을 가득 넣어달라고 하면 가득 넣어줍니다. 빈 병에 물은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정해진 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기도는 가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분량을 혹 많이 주셨다면 그 기도의 분량을 우리는 우리 신앙의 모든 생활을 해도 채울 수가 없어요. 채울 수가 없어요. 오히려 기도는 하면 할수록 부족합니다. 이것이 놀라운 일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껴요. 성도라고 할지라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기도를 안 하거든요. 말씀을 안 읽는 것은 마찬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기도는 안 하면 안 할수록 기도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이상하게도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나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더 기도하게 되어져요. 예배가 그러고 말씀이 그럽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읽어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러나 내가 말씀을 보고자 하면 이 말씀을 더 읽고 싶은 간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에서 핵심은 성도가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밤낮으로 그렇게 과부처럼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즉 끈질긴 기도가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이 비유 말씀의 또한 주인공은 과부가 아니에요. 떡 세 덩어리를 빌리기 위해서 한밤중에 찾아온 그 무명의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8장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에서 과부는 끊임없이 관청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떻게 너희가 기도해야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밤낮으로 찾아와서 자신에게 괴로움을 주어서 어쩔 수 없이 본인이 더 이상 괴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과부의 하소연을 들어주었지만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 택하신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 것을 외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무시하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요, 밤낮으로 찾아와야지만 어쩔 수 없이 들어줘요. 하나님은 밤낮으로 찾아와야지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즉 이 비유의 말씀은 성도는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끈질기가 기도의 말씀은 분명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앞에 끈질긴 기도에 끈질긴 이 기도의 이 말씀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멸시받는 자들, 억압받는 자들에게 긍휼하신 분이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어요. 한밤중에 떡을 구하는 친구처럼 밤낮으로 재판장을 찾아가서 하소연하는 이 과부처럼 우리도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억울함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에서 주인공이 과부가 아니고 떡 세 덩어리를 빌리는 친구가 주인공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처럼 이 비유 말씀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억울함을, 그 부르짖는 소리를 외면하시겠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이것이 이런 비유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의 모든 인물의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니죠. 연약하고 죄가 많고 실수 많은 그를 들어 하나님의 구원으로 쓰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야곱의 이야기는 속이는 자, 경쟁자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야곱보다 더한 사람이잖아요. 그 야곱을 택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이 비유 말씀도 과부가 이야기가 아니라 과부를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기도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만약 이 믿음의 고백이 흐려지고 없으면 우리는 기도를 시간으로만 따져요. 열심으로만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얼마 동안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만일 우상이 나의 기도를 듣고 있다면, 만일 우상이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는 신이라면 우리는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면 돼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소중한 자기 자식까지라도 우상에 바치며 기도했습니다. 므낫셋 왕은. 만약 우상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제물을 원하면 우리는 끊임없이 제물을 주면 돼요. 시간을 원해요? 시간을 주면 돼요. 정성을 원해요? 그럼 정성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것만큼의 정성을 주면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드리러 바치러 오는 그들에게 차라리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제물을 피워서 올리는 이 번제의 향이 내가 더 이상 맡기 싫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이 예배를 드리고 아무런 목적 없이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와 예배를 듣기 싫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은 끈질기게 간청을 해야지만, 소나무 뿌리 하나 정도는 뽑혀져야지만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힘은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있지 않고요. 기도의 힘은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라 하셨어요. 상한 갈대 금방 끊어질 것 같아요. 바람 앞에 꺼져가는 등불은 그냥 가만히 놔둬도 꺼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켜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누가복음 11장의 결론도 결국 기도의 말씀입니다. 두 비유 말씀은. 그러나 이 기도에서 핵심은 끊임없이 찾아가서, 한밤중이라도 찾아가서, 밤낮으로 찾아가서 그렇게 간청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11장의 결론의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누가복음 11장의 결론도 구하는 이가 받고 찾는 이가 찾고 두드리는 이에게 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지 못하고
너희가 육신의 부모라도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냐고 분명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오늘 1절 말씀에 다시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과부 재판관의 비유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 말은 하던 일을 멈추고 기도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구장창 교회에 와서만 살고 철야 기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가정은, 자녀들은, 일터는 어떻게 합니까?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하던 모든 일을 멈추고 기도원에 가고 산에 가라, 40일 금식하라, 이 기도 말씀이 아니에요.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 하루 24시간 모두를 그렇게 이런 교회 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아니죠. 이 말씀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희가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기도한 만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믿는 것만큼 그 믿음대로 선포하며 살아가야 돼요.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순종이 없어요. 믿음과 순종을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믿기는 열심히 믿지만 순종은 안 해요. 믿는 자와 순종을 함께 가야 되는 겁니다. 믿은 것만큼 순종하게 되어져요. 순종은 또 다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낙심하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되 너희가 기도하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멀리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에 더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과부의 억울한 일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억울한 일이 많이 있어요. 한밤중에 문을 두드려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떡 세 덩어리를 요구하는 이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반드시 기도해야만 됩니다. 은밀한 골방을 찾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만 됩니다. 10분에서 30분, 1시간으로 아니 하루 온종이라도 며칠이라도 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의 억울한 일을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너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면, 신뢰한다면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으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과부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가정의 문제 어떤 것이라도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시되 기도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응답하신다. 하물며 라는 신앙을 가지시고 오늘도 주의 응답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승리하시고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이 시간 축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이런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시간 저희들의 삶에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함께 하셔서
선하신 주의 도우심을 저희들이 하나님 구합니다. 말씀 안에 새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크신 아버지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아버지의 그 충만하심을 저희들이 구하며 하나님의 시간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의 시간 오셔서 부으시고 선포하시고 크신 은혜로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불신자와 같은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 있지 않게 하시고 크신 아버지의 은혜 안에 저희들이 온전히 거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습니다. 하나님, 두려움 속에서 불안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든 간청과 괴로움을 주께서 이미 아신다 믿습니다. 은밀한 골방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그 일을 이루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억울한 일들을 여러 가지 필요를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여 찾으며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항상 기도하되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께서 계심으로 낙심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의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